364년부터 305년까지 약 250년 동안 로마의 10대 박해 기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한 이 로마의 10대 박해를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 기독교인들, 가족들이 수많은 순교를 했습니다. 로마의 세 번째 황제인 이 트레이안 황제 때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도 역시 순교는 영광이다 라는 말과 함께 맹수의 밥이 되어서 순교했습니다. 기독교인은 특별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는 중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박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특별히 이그나티우스는 구원의 진리와 부활의 핵심성을 굳게 믿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약 기독교의 이 모든 것이 허무맹랑한 것이라면 내가 무슨 까닭으로 여기 구속을 당하고 있겠는가? 또 이것이 거짓이라면 무슨 까닭으로 여기 구속을 당하고 있겠는가? 또 이것이 거짓이라면 무슨 까닭에 내 몸을 혹은 물속에 불속에 이 칼 앞에 사나운 짐승 앞에 놓도록 하겠는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는 예수를 부인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의 생명을 구하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예수를 위해서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의 앞에서 담대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요한의 제자인 서문학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라 라는 이 총독의 요구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하며 역시 순교했다는 거죠.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다윗의 세 친구는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한국의 여인들은 아기를 낳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돌 위에 놓여져 있는 자신의 고무신을 다시 한번 본다고 합니다. 그 고무신을 바라보면서 눈시울을 적신다고 합니다. 내가 과연 아기를 순산하고 다시 이 고무신을 신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지방이 흔들리고 대들보가 내려앉는 것 같은 이 고통을 겪어야만 생명이 탄생하고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교의 씨앗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교의 씨앗 위에 이렇게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는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의 위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자신이 피난해 온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명령으로 자신의 동족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 반대로 사울은 블레셋의 대대적인 이 침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은 물론 이 국가의 존폐 위기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이방의 왕을 의지하여 블레셋에 머물렀고,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불신앙과 교만의 대가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사울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생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결코 의롭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100%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구원을 받고 사울은 유기,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교만하여 회개를 하지 않는 반면에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이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가 볼 때에 다윗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우리 블레셋 군대에 참여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라. 지금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선택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결과였지만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위태로운 그러한 나날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집 떠나면은 다 고생하는 거예요. 내 집이 한 평이고 초가집이고 작더라도 내 집이 좋지. 내 집을 떠나서 살면 이게 고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걱정했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신이 블레셋 군인의 소속으로 조국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처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가시키려고 했지만 아기스의 부하들은 다윗을 싫어했어요. 다윗과 함께 전장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왕을, 우리 블레셋을 배반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 941세,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동족과의 이러한 전쟁을 해야 하는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위기에서 모면하게 됐어요. 역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잘 나왔어요. 이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기에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박목사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박목사의 도움이요 너희의 박목사의 방패시로다. 10절, 11절 여기에도 다 나의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일터의 이름을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며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믿으련다. 혼과 몸이 갈라질 때까지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릴지라도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7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성도인 우리에게 신앙인의 양심으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불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사울의 위기는 전쟁 때문에 마음이 급한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을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1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 쳐서 진멸하라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러한 욕심으로 좋은 것들은 다 살려놓았어요. 모두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울의 위기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대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해요? 6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여쭈어도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무응답.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이미 내가 신접한 여인을 찾으려는 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이에요. 생사를 건 전쟁을 눈앞에 두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로 어떻게 했어요?
7절 8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사울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 아멘. 본문에 가서 갈새, 이 가다라는 단어는 거짓 신을 쫓아가는 배교 행위라는 거예요. 자신의 악한 꾀를 따르는 행위입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행위, 이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가다라는 단어예요. 사울은 사무엘이 죽자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죽은 사무엘이 올라왔을까요? 하나님의 종이 신접한 여인이 올라오란다고 해서 올라오고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갈까요? No! 아니에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은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토종 비결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궁합 보지 마세요. 철학관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물어보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편을 보면은 캄캄한 어둠에 있는 시인의 울부짖음, 절규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으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여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심정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 그래도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돌리셨습니까? 시인은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 시인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찾아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종벽을 보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정동진에 해 뜨는 거 보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얼굴을 돌이킨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쓰디쓴 고난의 잔을 마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증언하시며 도장, 인을 꽝 찍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내가 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망해야겠습니다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어요.
하늘에 보고 하늘의 창고를 우리가 기도의 열쇠로 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유의 여신상 건립 100주년 기념식에 기자들이 이 동상에 대한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동상 위에 헬리콥터를 타고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은 이 여신상 머리 꼭대기 부분에 보면은 머리털이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이렇게 매우 정교하게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기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꼭대기를 볼 수 있는 것은 누굴까요? 우린 못 봐요. 자유의 여신상 이 꼭대기를 볼 수 있는 것은 갈매기뿐인데 새들뿐인데 왜 이렇게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조각을 했느냐예요. 옆에 있던 다른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술가의 양심이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시인 윤동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세상은 성도인 우리에게 양심을 요구합니다. 신앙의 양심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거리낌 없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9절을 읽겠습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사울은 사무엘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이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들을 모두 죽였어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사울은 자신이 한 이 명령을 뒤집고 신접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왕이 공포한 법을 내세워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온 사울이 왕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공포한 법을 내세워서 거절했어요. 왜냐? 자신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의 대답이 아주 뜻밖입니다. 10절을 보니까요. 사울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0계명 중에 제3계명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국법이 금지하고 있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울은 국법을 어기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다. 내가 지존이다. 이러한 사실을 강하게 압박을 한 거예요. 자신은 왕이기 때문에 나는 이 법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울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사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접한 자가 누구예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여인을 우리가 신접한 자라고 얘기해요. 박수는 점이나 마술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장래일을 알려주는 점쟁이, 마술사 등을 향하여 우리가 박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따르고 이들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엄격하게 대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6절 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들을 위해서라도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온난한 것들은 내 대에서 다 끊고 절단하고 멀리하고 떨쳐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열심이었어요. 자기 소변에 오른 대로 행했어요. 마치 사사 시대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도 위기는 늘 찾아옵니다.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모두 산전, 수전, 공중전, 육박전을 다 겪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울고 불고 웃고 오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말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 나의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더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나 혼자 못 써요.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까지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역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9절 10절
역대하 30장 9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뒷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에도 역대하에도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유라굴라 광풍과 캄캄한 흑암의 한복판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위기는 변장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앞에 당한 위기를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온 위기,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는 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가 형통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내가 불신으로 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자신에게, 나중에는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앙인의 양심으로 행동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